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사도 요한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 예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의 영광을 경험했고 또 즐거워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전체의 가장 큰 관심은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입니다.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 전체를 여는 서문이죠. 그 말씀의 가장 중심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영광을 보았다고, 그리고 두 번이나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을까요? 성도님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으신지요? 물론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관심이 왜 중요할까요?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우리의 관심에 의해서 우리 영혼은 물들게 되죠. 또한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닮게 됩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요. 또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예수님의 사랑하신 제자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왜 사랑이 중요할까요? 사랑하면 눈이 열립니다. 사랑하면 보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랑하는 대상의 아픔도 그리고 기쁨도 보게 되죠. 사랑하면 알게 됩니다. 사람을 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지혜는 사랑하면 알게 되죠. 사랑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의 특징이죠.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영광이 뭘죠? 영광이란 히브리어 카보드로 무거움, 위대함, 풍부함을 의미합니다. 무겁다는 것은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가벼움은 경박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좀 가벼워,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좋은 표현이 아니잖아요. 경박함은 때로 쓸모없음,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야비함을 의미하기도 하죠. 반면에 무거움은 신중함을 의미하고, 그런 까닭에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의 무게를 봅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은 아주 변증론자로 유명하죠.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영광의 무게라는 책이 있어요. The Weight of Glory라는 책입니다. 거기서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영광 중에 하나가 아름다움이라고 그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 속에서 예수님의 존귀하심, 예수님의 그 무게, 또 예수님의 영광 속에는 충만하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 충만하심과 부요하심, 풍부하심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영광 속에는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이 담겨 있죠. 그분 참 아름다워요라고 할 때 그것은 꼭 외모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품의 아름다움, 인격의 고상함,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광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이 예수님의 영광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다는 말은 예수님의 복음은 좋은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곧 예수님의 영광 속에, 예수님의 영광 속에 우리가 누리고 있는, 또 앞으로 누리게 될 모든 은택,
또 혜택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스스로 드러내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 중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에게 주시면서 또한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짧은 한 절 속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은 뭘까요? 물론 이 짧은 한 절이 요한복음 전체를 그리고 성경 전체를 담고 있죠. 첫째로 예수의 영광은 창조주의 영광입니다.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이 곧 예수님이시죠.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3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보세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길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 만드신 이 창조물이에요. 피조물, 자연, 또 우리 인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성경 안에 계시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을 보기 원한다면 자연을 보십시오. 네, 그랜드 캐년을 보시면 광대하잖아요. 또한 작은 꽃잎 하나, 풀잎 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 만드시는 인간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 영광을 못 보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 속에 자연 속에서 하나님 영광을 보았죠. 시편 8편 1절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자연 속에서. 9절에 보시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이름은 곧 주님을 의미하죠.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라고 경탄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다윗은 하나님 만드신 인간이 아름답다고 얘기하고 있죠. 4절 5절을 보시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하나님이 인간을 특별히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지만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웠어요. 문제는 타락한 것입니다.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말았고 영화와 종기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눈이 어두워진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영광을 봐야지 우리는 경탄하게 됩니다. 감탄하게 됩니다. 유대교 철학자, 종교 철학자 가운데 한 분이 아브라함 저시 허셀인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공을 구한 적이 없다. 다만 감탄과 경의를 구했을 뿐이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허락해 주셨다. 기도가 좀 차원이 다르잖아요. 감탄과 경의를 구했을 뿐이다. 근데 감탄, 와, 네, 이 경이로움. 하나님 영광을 보면 그런 감동을 하잖아요. 조금만 더 깊이 관찰하면 아름다운 게 너무 많거든요. 문제는 예수님이 오신 이 전까지 사람들의 눈이 어두워졌어요. 아담의 죄 때문에.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참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10절을 보시면 참 빛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이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참빛 세상에서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어요. 예수님이시죠.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한 것입니다. 누가 알 수 있었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네,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 영광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을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여러분과 저는 참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고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었기 때문에 눈이 열렸고 그 눈이 열림으로 지금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의 영광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창조에서 가장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빛을. 그래서 흑암 속에 있는 바로 그 상황을 빛으로 바꾸셨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잖아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두 번째 창조의 시간에 어떤 역사를 이루셨냐면 예수님이 오셔서 두 번째 창조는 이제는 우리 마음 속에 빛을 비춰주신 것이죠. 고린도서 4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어요. 첫 번째 창조에서 어두운 흑암의 빛을 주셨다면 예수님께서 두 번째 창조를 하시다는 어두운 마음에 빛을 비춰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눈이 밝아졌을 때 우리는 창조주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창조하신 작품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영광은 구세주의 영광입니다. 14절에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왜 육신이 되셔야 될까요? 메시지 성경에 보면 그 말씀이 살과 피가 돼요. 우리가 사는 곳에 오셨다. 살과 피가 되셨어요. 왜 살과 피가 되셔야만 될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의 살과 피로 오셔야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죄는 반드시 피로 말미암아 정결케 되도록 정하셨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어요. 죄 사함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의 죄는 우리를 심판으로 이끌어가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완전히 정결케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거죠. 예수님 오신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마태복음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자,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피가 필요해요. 피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살과 피로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구세주의 영광을 얻게 되신 거예요. 세 번째로 예수님의 영광은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영광입니다. 14절 다시 보세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진리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드리겠고요. 은혜가 충만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베푸신 풍성한 은혜가 뭘까요? 이렇게 영광을 베풀어 주는 은혜를 베풀 때 그 은혜를 속에서 은혜의 영광을 알게 되죠. 첫째로 예수님이 풍성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첫 번째 아담의 범죄로 우린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자녀가 되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자녀 권세는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가운데 가장 놀라운 것은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아버지로부터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를 자녀 삼으신 정도가 아니라요.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많은 여러분과 저예요. 이 속에는 딸들도 포함되어 있어요.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모두를 장자로 삼아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한 가심이 합당하도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예수님의 형제요 공동 삼시자가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을 보게 되면 거룩하게 하신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워요.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우리들에게 형제라 부르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보시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어요. 공동 상속자,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내용은 예수님의 영광이 우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왜 예수님의 영광이 고마운 영광인지, 그렇게 좋은 영광인지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님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가장 먼저 드러내는 것이 가나 혼인잔치거든요. 왜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로 삼기 위해서 신부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을 보게 되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난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자, 다시 보세요.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이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느라. 이 말씀 조금 설명이 필요해요. 그 당시에 결혼식은 이렇게 결혼식을 하는 거죠. 신랑과 신부가 먼저 만나서 약혼식을 해요. 네, 정혼이라고 그러죠. 약혼식을 해요. 약혼식을 한 다음에 신랑이 자가 약혼한 신부를 자기가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맡겨요. 베스트맨에게 맡겨서 1년 동안 자기 신부를 잘 지켜주고 돌봐주도록 부탁을 하고 신랑은 아버지 집으로 가서 신부가 거처할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결혼의 특징이에요. 그게 1년을 걸리는 거예요. 1년. 신랑이 신부와 약혼한 다음에 1년 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 와서 신부를 데려가서 함께 살 집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1년 동안은 신랑의 가장 신뢰하는 친구에게 신부를 맡겨서 그 신부를 안전하게 지켜주도록 보살펴주도록 맡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친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년 만에 돌아옵니다. 신부를 데려가려고. 돌아오게 되면 그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죠. 그러나 신랑의 소리를 듣고 기뻐하는 사람이 신랑의 친구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가장 친한 친구 베스트맨이라는 거예요. 근데 신부된 우리를 예수님이 취하신 거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거고, 그 신부가 될 우리와 예수님의 신랑과의 관계를 보면서 신랑의 신랑의 음성만 듣고도 기뻐하는 게 세례요한이라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14장 보게 되면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가리라. 바로 그런 뜻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너무 놀라워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중보기도가 나오는데요.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곧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스스로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나누어 주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을 기쁘게 함으로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갈망,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갈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C.S. 루이스는 말하죠. 물론 아름다움을 보는 것만도 대단한 혜택이지만 우리는 그 정도에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다른 무언가를 원합니다.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과 연합하고 그 안으로 들어가고 그것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그 안에 잠기고 그 일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말씀으로 오셨어요. 이 말씀이라는 뜻 속에는 로고스, 헬라어로 로고스인데 의미라는 뜻이 있어요. 의미. 여러분, 의미라는 단어 속에는 뜻, 의지와 맛, 미가 들어있어요. 의미가 있다는 것은 맛있다는 거예요. 우린 살아가면서 맛이 있고 재미가 있고 또 뭔가 의미가 있고 그럴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우리는 의미를 추구하는 존재, 보람을 추구하는 존재죠.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의미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면 우리는 그것의 맛을 느끼는 거죠. 그리고 한번 그 맛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맛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맛을 보면 잊지 못해요. 제가 그랜드 캐년에 한 번 다녀왔지만 그 영광스럽고 놀라운 광대함과 위대함과 자태를 잊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신만을 이렇게 멋있게 보이기 위한 영광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우리에게 혜택을 주시고 은택을 주시기 위한 영광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은 고마운 영광이고 우리가 찬양해야 될 영광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을 받게 되었고 상속자가 되었고 정말 마틴 루터의 표현에 의하면 창기와 같았던 우리들을 신부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거룩한 교회의 신부로 만드신 거잖아요. 이 예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앞으로 계속 11주, 오늘 벌써 한 주가 지났으니까요. 계속 볼 텐데 그 영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또 영광을 누리고 영광 속으로 들어가고 그 영광을 찬양하고 영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곧 복음을 증거하는, 이게 복음이죠.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복음의 정수예요. 이 복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자신을 정말 사랑하고 아낄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 놀라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알리는, 영광을 보고 얘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제가 그랜드 캐년을 다녀와서 이 그랜드 캐년에 관해서 여러 번 얘기했어요. 브라이스 캐년, 자이언 캐년을 왜 보았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맛봤기 때문에, 똑같이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과 혜택을 누렸기 때문에 매주마다, 그리고 새벽에 말씀 증거할 때도, 수요일에 말씀 증거할 때도 저는 흥분된 느낌으로 전하는 거예요.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누렸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보았기 때문에. 전도란 간단한 겁니다. 내가 받은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육신이 되고 우리 가운데 계신 이 영광에 대한 관심을, 이 영광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고상한 관심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영광에 대한 관심은 우리 인간이 가진 가장 고상한 관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원한 혜택, 영원한 기쁨,
영원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을 교회가 줘야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놀라운 복음은 세상이 줄 수 없습니다.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교회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 복음의 영광을 아시고 누리시고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